본래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요, 건망증이 그냥 대단하다 그래요. 점점 건망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냉장고 안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놓고 그냥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이 와 있었어요. 요 주머니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온 집안을 찾는 거야. 그냥.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요 호주머니에 있는 걸 모르고. 어떤 때는 옆방에 가긴 갔는데 왜 갔는지를 몰라. 분명히 간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니까 다시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미장원에 갔다가 휴대폰을 놓고 왔네요. 그러니 휴대폰이 있나? 없지. 아무리 찾아도. 나중에 보니까 미장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성도들 보면은 예배를 금방 드렸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설교, 본문, 제목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의뢰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이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고,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아니, 그 교회 집사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참 요새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 이름까지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횡설수설해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과거의 경험 중에서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그냥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괴로운 사건, 그게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르는데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렸어. 그거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자기를 괴롭힌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몸을 버렸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일생이 이렇게 불행해서 잊을 수 없는,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그걸 잊어버렸어. 이런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좋은 일은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 좋았던 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좋은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노트 하나 정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억날 때마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읽어보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보면서 생각나면 웃음이 나오고 생각나면 너무너무 살맛이 나고 그냥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는, 좋은 것은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쁜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나쁜 일은 잊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자꾸 기억하고 살면 불행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자기는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불행한 인간이고 아주 팔자가 사납고 그냥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원수가 있다고 하면 다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다 잊어주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 화면에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생각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요,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붙잡고 사세요. 믿음으로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다 우리의 죄는 청산이 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인데, 이것은 생명줄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축복의 줄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예수님을 딱 붙잡는 순간이에요. 아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이 생명줄을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예? 축복의 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첫째,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아주 가장 간교했대요. 이 뱀이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대답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거 보세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건망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이게 바로 찬스예요. 찬스. 그냥 이 뱀이 그냥 그걸 노렸어요. 요 허점, 말씀을 요거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알고 있는 이 하와에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따먹었어. 그냥 따먹고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예? 말씀을 잊어버려도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믿어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엉터리 믿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고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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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을 해라. 예? 말씀을 손목에 써서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성경 구절 써놓고 그렇게 살라는 것.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 신명기 6장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게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겼어요? 바알들을 섬기며.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교회는 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몰라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중요합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냥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섬겼어.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자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행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갈라 건너게 이런 거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말씀만 잊어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세상에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적당히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신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야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는 일본이 그냥 큰 지진으로 그냥 쓰나미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 많은 땅이 그냥 완전히 못 쓰게 돼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폭발할 위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게 잘못되면 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더 많은 잘못하면 동경까지도 이제 못 쓰게 될지 몰라요. 못 사게 되죠. 그렇게 이거 아주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지역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요? 그 넓이가.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농사도 못 짓고 거기서는 사람 살 수도. 그런데 또 미국은 또 이거 뭐야 또 이거. 미국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미시시피 강에 그냥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게 잘못하면은 그냥 도시를 다 완전히 물에 잠기게 뿌리게 하니까 작은 부분의 피해를 차라리 이제 당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하니까 그냥 이제 거기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한 지역 우리나라 말하면 도시 하나가 아니라 그냥 무슨 경상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데가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지금 오고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가
아주 극에 달았어요. 극에 달았어요. 예? IMF 총재가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신문 봐서 알아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지도자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 짓 하면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깨어 기도하고, 부산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버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번성할수록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할수록 더 범죄하는 거예요. 아니, 그 꼴 보려고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죄 더 지으라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전 세계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잘 살게 되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말씀을 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냥 잠시뿐이야.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항상 원망불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안 죽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 군사는 다 전멸했어요.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양쪽에 물이 이렇게 이제 벽같이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표현하기 위해서 8절에 주님의 콧김에 하니까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문제, 큰 문제,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한번 해결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안 될 게 없어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셨겠어요. 거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20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춤출 만하죠 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따라오던 애국 군사 다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입니다. 3일밖에 안 돼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불과 며칠 지났어요? 사흘 지났어요. 사흘 지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했는데 그게 금방 끝났어요. 사흘 만에 원망하는 말로 가득 차게 됐어요. 홍해에서 체험한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던 일 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는 생각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당장 물이 없고 물 쓰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손을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라는 뜻이죠.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한 경험을 분명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말렉에서 승리한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워주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나안 땅 문제없어.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그냥.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세상에. 아니 자기 힘으로 싸워 이겼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가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을 하시든지 항상 그걸 기억하고 사시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막 나와. 그냥 기쁨이 그냥 막 용솟은 쳐 그냥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져.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기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죠. 그러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참 잘해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기억하다가 보니까 기쁨이 있어. 기쁨이. 아멘.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기쁨이 넘치죠. 그런 성품을 가졌으니까 인격이 존경받죠.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두 다 보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일일이 그 고마움을 말로 한번 표시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것도 역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은혜 베푼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조그만 사랑이라도 베푼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늘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안 잊어버려.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자연히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시간, 2시간 가지고 안 돼.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아주 그냥 그렇게 성경도 연구하고 좋은 말씀 기억나면 설교도 쓰고 그렇게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참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참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돕는 헬퍼가 많고 이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45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참으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딱 생각하면 내 눈 수술을 공짜로 해준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그걸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의 눈약 바르라고 또 눈약 많이 준 집사님이 있어요. 어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경 해준 사람 또 이거요. 안경 이거.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치과 이거 해준 사람 이거.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닦을 때마다 주여 아무개 집사 축복해 주세요. 넥타이를 맬 때마다 넥타이 준 사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선물해 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양말도 이 발가락이 나오는 양말 신거든요. 또 이 양말을 또 갖다 준 권사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뭘 먹어도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축복이 저절로 나오고 그렇게 살아요.
좋은 장로님들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잊을 수가 없죠. 그냥 날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좋은 권사님, 지사님들, 또 우리 좋은 교육자들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교육관 건축을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회사 경동건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잘 짓게 되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축복을 했더니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보고 기도 그만하래. 너무 넘친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소장님을 또 우리 안수집사님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지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훈은요, 100만 불짜리 교훈도 있고요, 1000만 불짜리도 있고요,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과 같이 악하게 살면 그들과 같이 망한다. 악을 즐겨 하지 마라.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을 했어요. 막. 그랬더니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어요. 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다가 망한다. 이 교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들처럼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라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이 교훈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됐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됐어요.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길이 축복받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 잘되는 길이고, 아멘. 불순종하는 길은 저주받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교훈을 딱 깨달은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둔해가지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망할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못합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라날 때 하루에 교회를 3번 이상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산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렇게 산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다 보고 자라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한 사람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됐고, 눈으로 다 봤어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게 나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축복받고 교회가 잘 되는 길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나는 분명히 교훈을 얻었어요. 그걸 붙잡고 사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도 오늘 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결론도 다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교훈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결론은 뻔한데. 유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세요. 교훈을 꼭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첫째, 교훈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날마다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최고예요, 최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암송하든지 그러다가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성찬 예식 같은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피와 살을 쏟으시고 찢기시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감사하는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라고 하면 매주일마다 11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 생활 잊어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은혜 베푼 사람을 위해서 저처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기억하고 살아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